누군가는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올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겠느냐고요. 차려놓은 밥 한 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미 떠난 이가 그걸 받는다고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행위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단순한 음식 차림이나 예식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자비의 실천이라 보지요. 공양이란 불교에서 단순히 밥을 차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정성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물은 공덕이 없고 자비심으로 바친 작은 빵 한 조각은 천상에서도 그 향이 미치느니라. 이 말 속에는 공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것을 올리는 이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옛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향 하나, 물 한 잔에도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된다고요. 어떤 이는 형식만 따지며 절차에 몰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자비와 감사를 잊곤 합니다. 형식은 겉옷일 뿐 그 안을 채우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공양을 차리는 이유는 떠난 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인연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도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조상이란 단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이루는 근원이지요. 어떤 이는 제사를 떠올리면 번거롭고 고된 일만 생각납니다. 상을 차리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귀찮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수행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행위는 곧 정화가 되며 정화된 마음은 업장을 녹이고 복을 이루느니라. 마음이 먼저여야 그 자리에 향기가 피어납니다. 그렇기에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예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공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향을 피우는 손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 담긴 다짐과 기억, 그리고 감사가 바로 공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작은 밥 한 그릇을 올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에서도 닿는 향이 됩니다. 떠난 이에게 올리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먼저 나를 비추고 내 삶을 정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의 시작입니다. 자비로 시작된 그 마음이 삶을 향기롭게 이끌어줍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났다는 것은 단지 생명이 멈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연이 하나의 흐름으로 남아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이어지는 업의 연속으로 이해합니다. 공양의 자리는 단순히 고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인연을 다시 꺼내어 보고 지금의 나를 되새기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하게 여깁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의 모든 인연은 그대의 현재를 이루고 현재의 마음은 또다시 미래의 인연이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연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투 하나, 성격 하나,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과거의 인연들이 씨앗이 되어 피어난 결과이지요. 그렇기에 조상과의 관계는 단절된 인연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직접 이어진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조상과의 관계가 불편했고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해받지 못한 상처 혹은 외면당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고요. 다만 그 인연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다고요. 한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업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업을 향해 고개를 숙일 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 고개 숙임은 단지 절하는 몸짓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 인연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정리하는 깊은 숨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이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돌아보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오래도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술에 의지하던 아버지, 가족을 돌보지 않던 그 모습은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음속 응어리를 어떻게든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는 작은 밥상을 차려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억지로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잠든 자신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아버지의 손길이 문득 스쳤다고요. 그날 이후 그는 해마다 조용히 제사를 지내며 그 인연을 다시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사는 고통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못한 인연을 천천히 푸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 앞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우고 밥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한 곳에는 인연이 머물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면 그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느니라. 이 말처럼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은 돌아가신 이를 향하는 동시에 나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은 고요하게 부드럽게 지금 내 삶의 흐름을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눈물 위에 지금의 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인연을 잊지 않는 것, 그 인연에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사의 가장 깊은 의미이며 불교가 말하는 공양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인연을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을 내셨다면 그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향 하나 피우며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계시지요. 그 말이 닿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당신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내 삶이 정말 달라지느냐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공을 들여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일이 이 복잡한 세상살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삶을 단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순간도 무수한 인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올린 마음은 바람처럼 흘러 업장을 녹이고 그 자비는 다시 그대의 삶에 향기롭게 되돌아오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절을 올리고 공양을 차리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행위는 단지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노스님은 공양을 마음의 물결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그 순간, 마음에 거친 물살이 잔잔해지고 삶의 흐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공경이라는 마음은 단단한 돌처럼 무언가를 강제로 바꾸는 힘은 없을지 몰라도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 주변을 적시고 스며들며 변화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삶의 작은 구석구석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았고 대화도 없이 각자 방으로 흩어지기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첫 제사를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고 과거를 이야기하며 차츰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해 제사를 지내며 이 집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손주들도 자연스레 공경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공경의 마음이 만들어낸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공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손끝에서, 말투에서, 식사 자리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부모에게 말을 높이고 형제 간에 다투지 않으려 노력하고 조용히 음식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공경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그늘은 후손에게 이르느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나눕니다. 예전엔 제사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날만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싶다고요. 그날만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생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속으로 전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회향의 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은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분은 제사가 끝나면 늘 조용히 한마디를 되뇌인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요. 이처럼 공경은 마음의 정리이자 인연의 흐름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입니다. 나의 공양이 그 인연을 밝히고 그 자비가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이며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밥을 올리는 의식, 혹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전통이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고 내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밥 한 상 차려서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제사는 결코 죽은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비추는 시간이라고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 마음을 정성으로 다스리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그 순간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절을 하는 그 손, 향을 피우는 그 마음, 밥을 올리는 그 자세 모두가 나를 정돈하고 인연을 밝히는 수행이 되는 것이지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제사를 몹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시댁의 제사 풍습은 엄격했고 매번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짜증과 불만이 쌓이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어느 해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생을 떠받쳤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상을 차리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다듬는 손끝이 조금 더 정성스러워졌고 절을 올리는 자세가 조금 더 고요해졌지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제사가 조상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수행이라는 걸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일종의 의식이지만 그 본질은 수행입니다. 억지로 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잠시라도 그 인연 앞에 머무는 것, 조용히 향을 피우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곧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연기유연치의 법이라 부르지요.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였기 때문이며 그 인연 중 가장 크고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부모요, 조상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공덕이 흘러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제사는 단절된 과거를 다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인연을 돌아보는 그 시간은 나를 맑히고 내 마음의 방향을 되돌려줍니다. 공양이란 단지 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을 다시 정돈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을 한다는 건 몸을 숙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공양을 자주 올리는 분들 중엔 삶의 자세가 매우 단정하고 고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차분하며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지요. 그건 어쩌면 제사라는 의식 속에서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을 정돈하는 시간이 반복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며 잊고 살던 감정을 꺼내는 고요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향 하나, 물 한 잔, 조용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바로 공양이며 그 진심이야말로 삶의 흐름을 정화하는 자비의 실천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당신이 절을 하며 떠올린 인연이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이 인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고 여기며 그런 이야기는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예의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것이야말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길이라고 일러주셨지요.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이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매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구가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만이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해마다 아버지의 제사를 빠짐없이 지내오셨습니다. 다른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 그날만큼은 꼭 상을 차리고 조용히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하셨지요. 제사 때가 되면 이상하게 울컥해. 상 위에 계신 듯한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해. 그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고요한 각성이며 삶의 유한함을 뼛속 깊이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중년 남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사상을 앞에 두고 앉으면 자연스레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다시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성찰하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관무상관 우자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진리를 직시하는 수행입니다. 이 무상함을 관조하는 수행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한함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제사라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이 무상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인연, 오늘의 미소 하나가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통해 지금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삶을 깊이 사는 법입니다. 어떤 스님은 제사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로 많은 신도들이 제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 위에 앉아 계신 조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미래의 나를 떠올리게 되었다고요. 죽음이 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나의 일이기에 그 순간은 더없이 진지하고 선명한 수행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단지 전통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하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담아 절을 했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각의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절, 그 한 향 속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품는 불교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제사를 단지 고인을 위한 의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자비와 회향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특히 불교의 제사 의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란분절 율안판지혜입니다. 이 우란분절은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향한 공양의 본질과 자비심의 실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 목걸열로부터 시작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귀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아무리 물과 음식을 건네도 입에 닿기도 전에 불꽃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련존자는 절망했고 깊은 슬픔에 잠겨 부처님께 엎드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를 그 고통에서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한 사람의 정성만으로는 그 깊은 업을 되돌리기 어렵다. 수행승들과 함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라. 자비의 힘은 나눌수록 커지고 마음을 함께 모으면 그 업도 풀릴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목련존자는 스님들과 함께 음력 7월 15일에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다해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그러자 불꽃으로 타오르던 음식이 고요하게 어머니의 손에 닿았고 아귀도의 고통이 사라지며 그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불교 제사의 상징이 된 우란분절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날을 공양과 회향의 날로 삼고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자비를 전하며 그 공덕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는 고인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자비심을 실천하는 행위이며 그 마음을 넓게 펼쳐 인연을 맑히고 업장을 녹이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란분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공양은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며 회향하는 마음은 업장을 녹여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올리는 향 하나, 물 한 잔, 밥 한 그릇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전통으로만 여기며 그 의미를 잊곤 합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데에만 집중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자비심을 꺼내어 그 인연에게 돌려드리고 다시 그 복을 나의 삶으로 회향하는 길입니다. 한 청년이 스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조상께 절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아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향을 피우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조상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너의 마음은 알고 있단다. 그 마음이 오늘의 삶을 맑게 하고 언젠가는 그 인연을 밝게 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릴 때 그것이 곧바로 어떤 가시적인 복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곱고 관계가 유순해지며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복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노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의 기억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억지로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죠.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이건 그분들을 위한 시간이면서 사실은 나를 위한 수행이었단 걸 이제는 알아요. 이 말은 우란분절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사는 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밝히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다시 나에게로 스며들어 삶을 정화하고 집안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단지 돌아가신 이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수행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 제사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란, 조상이란 기억 속에서도 꺼내기 힘든 고통의 이름입니다. 따뜻한 품보다 차가운 눈빛을 먼저 데웠고, 다정한 말보다 무거운 침묵을 더 많이 겪었던 이들. 그들에게 제사는 단지 마음이 울컥해지는 날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다시 덧나는 두려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그런 이들의 마음마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이들이야말로 수행의 진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인연도 자비로 기억하면 그 마음 안의 어둠이 서서히 녹고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억지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조용히 그 인연 앞에 앉아보라는 권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될 수 있다고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방임과 폭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그녀에게 공포였고 삶의 모든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은 내 인생과 상관없다고 단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연 앞에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그 말이 마음 한 구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녹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뒤척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향 하나를 피워 조용히 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저 물 한 잔과 밥 한 공기, 그리고 묵은 감정을 조심스레 꺼내어 마음속에 펼쳐두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 한겨울밤 자고 있는 자신에게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던 아버지의 손길. 그 단 한 장면이 마음속 닫혀있던 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을 한 번 하고 나니 내 마음이 조금 정리되더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자신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회향이라 합니다. 풀리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정리하려 들지 않고 다만 그 인연에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인연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업을 녹이고 나를 가볍게 만드는 수행이 됩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이해의 자리가 아니라 머무름의 자리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깊은 위로이자 가르침입니다. 살아오며 고통을 안고 있었던 이들이 제사를 통해 자기 마음을 마주하고 그 안의 어둠을 천천히 풀어낼 수 있다는 불교의 자비로운 시선이 담겨 있는 말이지요. 제사가 누구에게나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품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안고서도 향을 피우고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은 단지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감정으로, 기억으로, 태도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절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이자 회복의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어느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조상한테 절을 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 마음이 고요해지면
너도 잘 되게 돼. 그 말이 단순한 옛 어른의 지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교적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흐름을 정돈하고 그 흐름은 다시 내 삶을 복되게 이끈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도 혹시 풀리지 않은 인연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향 하나 피우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인연을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독이고 언젠가 그 인연을 다시 밝히는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늘 고요하고 화목하며 다투는 일이 적고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반대로 늘 말이 험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집도 있지요. 이것이 단지 성격의 차이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기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실천하는 행위, 즉 공경에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 바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이 깊은 집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기운은 자손에게 전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해 정성스럽게 올리는 제사, 그 한 끼 밥상, 그 한 절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그 집안의 뿌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매년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지도 않았고 자식들이 늘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주들은 제사를 재미있는 날로 기억했고 명절만 되면 자연스레 어른께 절을 하고 밥을 나누었습니다. 손녀 하나는 제사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연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해졌다는 증거였지요. 공경은 단지 절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공경이 흐르는 집은 대화가 다르고 갈등이 닥쳤을 때 대응이 다르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초가 바로 잊지 않음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며 상 위에 올리는 밥그릇 하나, 향 하나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형식이 아닌 복의 시작이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복은 마음에서 피어나 인연을 따라 흐른다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공경의 자세입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인연을 밝히며 그 마음을 자손에게 전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제사의 핵심이며 공양의 본질이지요. 한 중년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제사를 노동으로만 여겼습니다. 음식 준비에 치이고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만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말하셨답니다. 상 위에 놓인 이 밥 한 그릇이 너희 아버지를 키웠고 그 아버지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제사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인연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상을 차리는 손끝이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으며 가족 간의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꾸준했습니다. 공경의 마음은 그렇게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고 말이 곱고 눈빛이 선하며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전해져 갑니다. 제사를 통해 공양을 올리는 집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그 안에서 커다란 복의 흐름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세대를 건너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올리는 그 절 하나, 향 하나, 밥 한 그릇이 단지 조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미래의 자손을 위한 것이 됩니다. 향을 피우는 손이 맑으면 그 향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사는 결국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삶을 정비하고 내가 걸어갈 길을 고요하게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기억함으로써 삶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까지도 따뜻하게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이 인연 잘 회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는 감사도, 그리움도, 용서도, 다짐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제사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우리 삶을 조금 더 맑고 고요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이 수행이 삶의 어느 날에도 조용한 등불처럼 다시 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